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금요일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또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이 땅에 세움을 입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우리의 나쁜 태도와는 상관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오고 계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문제만 있었고 해답이 없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다음에 룻기에서는 이방 여인 룻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자손이 이어져 다윗 왕까지 소개하는 족보로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사사기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룻기 마지막에서 제시해 주면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면서 드디어 사울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움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울 왕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과연 그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셨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성경을 볼 때 사람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대한 각성을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면 그 개역 한글 이전 버전에 보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한 요구에 응하여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진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신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움을 입은 사울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2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 왕을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의도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지난주에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룻기 마지막 절에 나왔던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개콘에 나오는 거죠. 이럴 줄 알고 하면서 아십니까 개콘? 이럴 줄 알고 내가 왕을 준비해 놓았지 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쫙 이렇게 등장시켰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준비해 놓으신 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 하신 것인데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열방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면서 열방과 같은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그때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배불리 먹이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그러한 권력자 이런 것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도 세속적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습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서 아마 산으로 가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 중에 많은 교회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가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들이 추구하는 바와 같고 사무엘상 시대에 백성들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세속적인 복을 줄 수 있는 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 좋은 씨앗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과
인간이 택한 왕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데는 공로나 자격, 즉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와 아닌 자 간에는 엄청난 구별이 있습니다. 우월해서 택함을 받은 건 아니지만 엄청난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이 사울 왕을 가리켜서는 너희의 택한 왕이라고 할 때는 그 주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합니다.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불순종이 드러나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사울 왕이 폐하여졌던 것입니다. 이 점을 호세아 13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즉 다윗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보고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윗은 내게 아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과 인간이 택한 왕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또한 약속의 자녀인가 아닌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애매하신 분들은,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버림을 당할 염려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또는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나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죄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하면서 죄를 짓고도 떳떳하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바로 그런 종류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면서 떳떳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떳떳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우리가 통렬한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40년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아니었고 또 왕위에 40년간 있으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에서 왕으로 허용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왕위에 두셨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하신 사울 왕의 종말이 어찌 되었는가를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을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모두가 죽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은 너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선고를 받은 후에도 꽤 여러 해 동안 사울은 왕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날들을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죽이려는데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사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는가? 이미 선고를 했는데 그 즉시로 폐하이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악인들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빨리 심판받고 벌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악인들이 아직도 저렇게 건재하지? 지금 우리 이 사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지 막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울이 담당해야 할 또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도 역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유월절을 우리에게 남기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책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은 죄들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는 행동들을 허용하시면서도 그런 악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나타내시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시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핍박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남긴 많은 시편들이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악랄하게 추격하는 가운데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즉각적으로 빨리 심판을 하셨다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시편들은 기록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럴 땐 이러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지?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는데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택한 왕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현재적인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나 악인의 선봉에 서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올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세워진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수많은 시편이 탄생했고 그것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이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향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감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보면 우리의 신분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세속적인 왕을 구하고 세속적인